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한 게 뭘까요? 응? 생각? 또? 죽음. 응. 생각이라고 하시면 왜 생각이 가장 그거 하시? 생각으로 인해서 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예.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예. 이 생각으로 인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이 생각으로 모든 거는 생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에서 벌어진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이니까 예. 그 생각에서 모든 일은 벌어집니다. 여기 고급반이라니까 진짜. 맞아요. 죽음도 그렇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느닷없이 담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어려운 거, 되게 힘든 거라고.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옥상에 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뛰어내려가면 할 수 있겠냐고. 생뚱맞죠, 되게. 어떤 그 당시 그분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좀 질문의 폭을 줄여야겠네. 너무 고급반이라 가지고. 경전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게 뭐예요, 그러면? 경전상. 경전을 혹시 보셨다면? 집착? 왜요? 이제 제 생각인데요. 예. 집착이 저는 무섭다고 생각해요. 예. 예. 어떤 구절이 있나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 건강경. 건강경에 이렇게 보면은 삶 자체도 집착이잖아요. 예. 삶 자체도 뭐 뒤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약견재상 기상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이 뗏목을 써서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고 나면 그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마저도 뗏목마저도 지고 가려고 그런 집착. 자식한테도 집착을 하기 때문에 예. 자식한테 끈을 못 놓고 내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집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좋으십니다. 사유를 많이 하셨네요. 근데 저는 사실 심플하게 그냥 던진 질문이었는데 고급 대답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지혜만큼 잔인하고 무서운 게 없다. 놀랍죠.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냥 경전상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지혜는 번뇌에 씨를 말려버린다고 하잖아요. 뿌리마저 뽑아버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사극에 보면은 구족을 멸족한다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구의 입장이에요? 번뇌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번뇌를 타부시하고 없애고 특히 한국에서 삼독이라고 해가지고 안 좋은 거 그게 아니라 번뇌의 입장도 이렇게 봐준다 그거예요. 아, 번뇌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혜가 참 무섭겠구나. 그렇게 보는 게 아까 물을 흐르는데 고춧가루 안 뿌리는 거예요. 근데 삼독이다, 없애야 한다, 생각 일으키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이 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에다 지금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개입을 하잖아요. 이미 개입을 하면 거기에 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내 견해, 내 기준이 있잖아요. 내 기준. 본인의 기준.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좀 약간 좀 엉뚱한 면이 있어요. 예, 그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꼴불견이라는 표현이죠. 꼴불견. 야, 이거는 꼴불견이라는 표현. 네. 한국에서는 아니 이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꼴불견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지혜로서 보면은 그것만큼 좋은 표현이 없어요. 꼴불견이잖아요. 꼴을 안 본다고. 꼴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이거든요, 상.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것을. 상을 보지 않는다. 상을 보지 않는 거, 그게 아란이에요. 붙여요, 그게. 꼴불견. 야, 이 꼴불견, 야, 그러면, 야, 그것만한 그게 없어요. 그 찬사가 없어요, 찬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혼자서 또 주저리 서두 없이 그냥 두서 없이 서두래 두서 없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다른 각도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랑 남편이 같이 있으면 예. 어떤 문제를 두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 내 입장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남편 입장에서 보고 또 남편 입장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각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혜를 이제 세간에 적용을 시킨 거죠. 세간에 적용시킨 지혜. 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 이제 수행해서 다른 각도로 보는 것들. 수행해서 다른 각도로 보지 못하면은 수행이 이렇게 정체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이렇게 이 말하면 또 이제 또 구설수에 오르겠네 또. 명칭 붙여가지고 하는 수행들. 그냥 죽었다 깨났다 그냥 발바닥 가지고 왜 그 발바닥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경행을 할 때, 여러분 경행하실 때, 경행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경행 오셔가지고, 요즘 날씨 추워가지고 밖에서는 경행하기가 좀 그렇고, 법당에서 경행을 좀 하셨나요? 배우고 싶은데 좀 몰라서 아, 자선하고. 좌선. 아, 경행도 똑같아요. 알아차림. 걷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걷고 있으면 걷고 있다고만 알면 돼요. 지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지금 앉아 계실 때 지금 그 다리가 방석에 닿아 있는 느낌 아시죠? 예. 그거 아는데 힘 들어갑니까? 집중할 필요 있나요? 없죠. 지금 스님 말하는 거 들리시죠? 예. 들릴 때, 들리는구나라고 알 수 있죠. 이거 집중해야지만 들을 수 있나요? 그냥 들려. 그냥 들리죠. 그냥 들려오죠. 예.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예.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들리시나요? 예. 보여지나요? 예. 내가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나요? 전체적으로? 예. 힘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안 들어가요. 똑같아요. 좌선이든 경행이든 일상생활이든 딱 그거 하나예요. 어떤 특별한 기교니 뭐 테크닉이니 앉은 자세니 발바닥을 모양을 어떻게 해야 하느니 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관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관념. 그러면 앉아서 예. 오늘은 제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예. 지금도 아파서 잘 움직이는데 예. 그 아플 때마다 이렇게 바꿔줘도 돼.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명상을 한다고 자선한다고 앉았는데 예. 그걸 느끼기는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명상을 하는지 제가 그것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명상이 재밌으시냐고. 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명상을 이게 참 간단한 질문인 것 같은데 또 어려운 질문처럼 들리는 게 또 생각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나라고 하고 살아가잖아요. 예. 내가 먹고 내가 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의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또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근데 좋은 일 닥쳤을 땐 좋아하고 취하고 싶어하고 나쁜 일이 닥쳤을 때는 그걸 피하고 싶어하고 근데 피하고 싶어 한다고 또 피해지나요? 그런 것들이 그런 감정들. 그러니까 되게 이 수행은 이 본인의 그 가장 원초적인 그 몸과 마음에 대한 그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관찰력을 키워내서 질문을 던지고 했을 때 중요한 건 근데 관찰력이 먼저 관찰하는 것. 그 관찰하는 게 자선할 때 뭔가 마음을 관찰했을 때 예. 질문. 아니 일단은 관찰부터 먼저 예,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관찰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스님이 질문 드렸었죠. 네. 저를 보는 거 아시냐고 아, 예. 들린지 알고 하는 거. 그 알고가 핵심.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럼 걸을 때 발을 뭐 45도로 들고 70도로 뭐 틀고 뭐 180도로 틀고 이런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 그럼 걷고 있으면 걷고 있다고 알고 몸을 돌린다 하면은 그냥 도는구나라고 알아도 되고. 그럼 발바닥에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는 줄 알고. 있는 줄만 알고. 그러니까 마음이 만약에 발바닥으로 가서 느낌을 알고 있다. 네. 그럼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행할 때 발바닥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귀로도 소리도 들리죠. 예. 그럼 그때는 뭘 알아차리면 되겠어요? 소리가 들려도 소리를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행할 때 오로지 그냥 집중해가지고 발바닥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살아가면서 이제 무슨 일들이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이렇게 이제 저한테 다가올 때, 이제 이런 무슨 일이 저한테 왔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왔구나. 이제 이런 뭐 조건에 의해서 왔구나. 예. 또 몸이 아팠을 때, 몸이 아팠을 때, 이 아픔이 이제 때가 돼서 이 아픔이 왔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수용을 하거든요. 예. 이 아픔이 왔구나. 그래서 이 몸의 아픈 거에 이제 신경을 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예. 이 관찰자 입장에서. 예. 네가 좀 아프구나. 네가 좀 아팠네. 네가 아픈 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조금 욕심을 내서 좀 그 자세를 더 해보려고, 그래서 아팠구나. 내가 욕심을 좀 내다 보니 네가 이렇게 엄지뼈가 아팠구나. 그랬네. 하고 이제 그 수용을 하거든요. 예. 수용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아픔도 이제 거기에 왜 아프지? 또 어쩌지? 이런 마음은 이제 거의 없어요. 없고, 때가 되면은 괜찮을 거고, 단지 내가 해야 할 행위는 이 몸한테 최선을 다해서 예. 보통은 병원 가서 그렇죠. 치료해주고, 맞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맡겨버리는 거.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주고, 그 예. 나머지에 더 그런 거는 이제 거기에 맡기는 거.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괜찮을까요? 예,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지금 계속 써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막 아파서 그걸 벗어나고 막 싫어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게 되면은 그러잖아요. 세상을 탓할 수도 있고, 누구 탓을 할 수가 있고 막. 그 이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죠. 여기 몸이 아픈 거에 예. 두려움이 많이 없어진다라는 부분은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어지든 더 커지든 상관이 없어요. 없어지면 없어지는 아는 게 중요하고, 두려움이 더 커지면 커진다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게 정말 저는 알아차림 수행하면서 제가 스님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명이 한마디로 요약이 된 게 뭐냐면요.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라는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뭘 해도 그냥
왜냐하면 알아차리면요 항상 뭘 하든지가 뒤에 있어요. 그럼 그 뒤에까지 가면 또 얘는 또 한 바퀴 더 뒤에 가 있어요. 알아차리면 항상. 이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거기에 로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다 체험을 해야 합니다. 로바가 있으면 로바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네. 그런 질문들을 또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명상을 하면은 뭐 번뇌가 사라집니까? 뭐 고통이 해결이 됩니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 중심적인 것들, 결과 중심적인 말들. 그런 것들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수행은 오로지 과정이에요. 과정, 원인을 건드리는 것들, 원인 계속. 근데 우리 마음이 일단 세간 생활 자체가 결과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또 하나의 여파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경전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경전도 되게 좀 조심해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수학 문제집 같은 게 그 문제집을 예로 들면은 뭐 수학이나 뭐 수학을 예로 들게요. 수학 선생님 계시니까. 수학 문제집 같은 경우는 그 개념 원리 부분하고 문제 부분하고 해답 부분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구분이 딱 되어 있는데 반에 경전은 개념 원리와 해답이 뒤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어요. 저는 그게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는 부처님께서 일부러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다. 부처님의 화법이. 그래서 구분해내기 위해서 그냥 경전만 달달달 외우는 사람과 정말 수행을 해가지고 본인이 체험된 것들을 경전에 빗대어 볼 수 있는 그 눈을 지닌 사람, 그 차이를. 가령 경전, 아까 방금 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연결을 지으면은 결과 중심적인다는 것들, 어떤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것들, 그 표현이 있어요. 가장 제 최근에 봤던 그 경이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꿰뚫어 본다라는 표현. 뭔가 지혜가 꿰뚫어 본다. 그래서 그걸 계속 뭐 정말 금과 옥조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법문만 나면 무조건 뭐 꿰뚫어 봐야 된다. 꿰뚫어 보는 건 결과거든요. 결과. 그러면 원인을 건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원인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은 꿰뚫어 보는 것만 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꿰뚫어 보여지는 걸 봐야 돼요. 꿰뚫어 보여지는구나.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를 봐야 돼요. 수동태. 그 수동태, 그러니까 꿰뚫어지는 것을 알아야지 그 무엇이 꿰뚫어 본다더니 결과적으로 다시 또 아는데, 그 꿰뚫어 보여지는 거는 얘기 안 하고 꿰뚫어 본다라고만 얘기를 한다고요.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경전을 제가 뭐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항상 세간생활은 결과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런 문구들을 보면 또 그게 또 와 닿아요. 또 경전 얘기하면 또 너무 무거워져요. 그래서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